Omega International Worship is a place where you can find vision, calling, and the presence of God. Also, you will find family in the Lord Jesus Christ. A place of liberty, a place of freedom, and a place you can have an encounter with God. Because one encounter with God is greater than encounter that with millions of men. Omega is an end-time church that seeks to rise the young generation as the arm of God. We want to invite everyone to join the international worship team.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Omega Church. We have started an international English service.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kind that you've never made before. Revival has begun in Korea, also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t's begun with the Korean community. Hello everyone! We cordially invite all of you to this Omega International service. We welcome you. See you soon. Bye.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위하여 비전을 전수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를 위하여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와 국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강력한 주님의 청년 세대를 일으켜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완수해야 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예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 내가 그곳에서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다 말씀하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갈급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당신의 신앙 죽을 것입니다. 예배를 사수하면 당신은 영적인 장군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당신은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땅, 저마다 헌신되어져서, 저마다 충성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심령으로 버닝하트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삶을 드러낼 모든 청년들, 성도들, 레위 지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in lo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ing the songs. You pick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제가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요,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혀서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0명은 악평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는데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의 보고를 한 믿음의 말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슴 가운데 품고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 옆에서 2인자 노릇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10번이나 불평했고 악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서는 들어가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어른의 위치에 있지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고 있다가 그리고 언제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고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데 갈렙은 등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2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받은 약속을 85세가 되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앞에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제안에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갈렙의 와일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 말씀인데요.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됐습니다. 모세는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2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목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또 직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더십의 원칙인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가 작을 때는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 몇 명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캐파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신실함이 있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된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먼저 나누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뽑아서 또 영적인 권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을 함께 대동하고
여호수아가 마음을 나누면서 땅 분배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배하지 않아요. 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그 지파에게 맞는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게 쉽습니까? 분배가 쉽습니까? 정복이 쉬워요. 정복은 한 마음 돼서 뚫어내면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삐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리더십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광고 나갔지만 12월 14일, 15일에 저희가 개척하면서부터 항상 다음 연도의 목회 계획을 제가 목회팀이랑 나누고 또 리더십과 함께 1박 2일로 가면서 1년 동안 쓴 예산들을 다 아주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다음 연도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철학과 방향성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리더십들은 그 방향성과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끌어안고 2019년도에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벌써 새해가 되어서 하면 늦습니다. 저희 교회 잡지도 그때까지 다 나오죠. 다 나와서 토요일 날 훈련받는 리더십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되기로 결정하고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낼 것에 내가 동의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헌신하겠습니다,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되겠습니다 라고 작대형되어진 사람들이 토요일에 85명이 저희가 모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 장년들 데이비드 셀과 드보라 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몇 번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함께 그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다 먼저 예고편에 나갑니다. 다음 연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모아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유산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의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고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고 나는 거듭난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전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업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바랍니다. 직장이 든든하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 원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신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취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은 아닐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이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수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신앙이 흔들림이 있다면 당신은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세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취하게 되는데 갈렙 신앙의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땅을 보고 봤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합니다. 45년 지나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요,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냥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지금 나이는 85세라고 얘기합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했던 시간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데 모세는 죽고 다른 사람들 다 죽고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30장 말씀에 12정탐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당신과 내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불만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뺑뺑이 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한 거거든요.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보고를 했거든요. 10명,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10명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들을 약하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억울한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나는 뭔가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광야 시간 통과하는 거. 딸 2명이 있는데 한 놈이 말을 안 들었어. 한 놈은 말 잘 들어. 말 안 듣는 한 놈 때문에 갇혀나잖아요. 그 비슷한 경험일 거야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의 그 유산과 유업과 축복을 내가 지금도 가슴속에 있고 45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10년 전에 주님께 외로울 때, 곤고했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10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반드시 돌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들, 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작은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싸움인 거예요. 누가 언약의 말씀을 꽉 잡고 있느냐,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두 번째, 갈렙은 와일드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와일드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44세만 돼도 안정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30대와 40대 초반이 다르더라고요. 작년들 고개 숙이는 이유는 뭐죠? 85세 때에 와일드 스피릿이 있어요. 영적 야성이 있다는 야성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 같아.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저 기름 부어주시면 주님께 생명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주님께 달려갔어요. 한번 일이 딱 부딪혀. 한번 꺾이기 시작해. 훅 꺾여서 세워지지도 못해. 한번 어떤 하늘에서 푹 꺾여가지고 꺾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계속 추구하기 시작해. 이불 속을 찾기 시작해 계속.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정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야. 정복에 대한 갈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 10년 가운데 그동안은 당신의 최고의 제목은 뭡니까 하면 저는 그냥 다른 제목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배워왔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박국에 나와 있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 수년 내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신 종족들을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제자화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자화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내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년 내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지 믿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끊임없는 정복의 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들었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85세인데. 정말 그럴까요? 관절에 무리가 있겠죠. 그의 마음만큼은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근력이 떨어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주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침노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뒷방 늙은이로 머물러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추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는데 내 삶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와일드 스피릿이었어요. 여러분, 헤르본은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죠. 아르바 자손이 있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지 않고, 갈렙의 위대한 점,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얼굴색부터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얼굴이 딱 굳어버려. 그냥 교회 와서 나 어둡다 이거 막 풍기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 교회에 딱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기를 스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라는 것이 아니라, 양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예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저의 삶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여전히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내 예배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본질적인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모습 가운데 왔습니다. 지쳐있는 가운데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와일드 스피릿이고 갈렙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확고부도할. 상황이 와도 그까 있고 뭐 주님 계신데, 바람이 불어도 그까짓 거 뭐 주님 계신데, 우리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지켜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하나님께서 사역자 삼으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내 남은 여생 주님이 더 지지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보세요.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세요.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85세지만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85세의 나이에 가장 강한 성읍들을 무너뜨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15절 말씀 마지막 절에 가면요, 헤브론을 그냥 전쟁에서 그때 전쟁이 끝쳐버립니다.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영적 전쟁과 어떤 축사 사역에 했을 때는요, 어둠의 영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축사하는 법. 제가 오늘 사역 가운데 자꾸 그런 게 일어나니까,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 책을 계속 연구해서 그런 책들을 쫙 사가지고 전 세계적인 축사 사역자들 책을 쫙 사가지고 그걸 막 스터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사역하는 사람들, 제 영적인 멘토들 찾아가서 팁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알겠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영은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고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그래? 어둠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럴 때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갈렙의 85세에 딱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딱 합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12지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의 모든 걸 바꿔버려요.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남들 뭐라고 해도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쪼들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재정에 관계없이, 내 가정의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땅이에요. 헤브론. 아직 싸워야 될 땅입니다. 근데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블레싱을 받고 가고 싶었어요. 이것이 갈렙의 지혜예요. 갈렙쯤 되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제가 볼 때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섰는데 스테이지 위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딱 섰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론 말씀의 행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행간에서는 이 스테이지 말고 백스테이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왜? 같이 어릴 때부터 모세를 따랐고 같이 믿음의 말을 했고 1세대 중에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호수아는 세워졌고 갈렙은 이제 2인자로 남아있는데 백스테이지에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랑 얘기하죠. 근데 갈렙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여호수아에게 블레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택했어요. 난 이걸 갖고 싶어. 여호수아의 블레싱을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예요.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컨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 안에서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고 저의 비전은 따로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몸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을 버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시고 어떤 정치하시고 유명 뭐 하십시오. 좋은 대학 가십시오. 우리 유학하고 유학 잘 준비하십시오. 좋아요. 그런데 그냥 유학이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거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와 링크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영에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친구이지만 영적 권위를 아는 갈렙이 여호수아의 블레싱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와, 이 짧은 한 절인데 저는 이 짧은 한 절의 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블레싱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실 때라도, 우리 김영훈 형제가 지금 키나에 가 있는데 영훈이가 카이스트에서 엄청 박사하면서 걔는 뭐 맨날 전도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멘토링하고 있어요. 따로 저한테 허락 받고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을 멘토링하고 있어요. 김영훈 형제가 예배하고 카이스트 예배에 세우고 있고 하는 형제예요. 해외 갈 때마다 저한테 미리 일주일에 보고해요. 보고하고 공항에서 꼭 전화해요. 목사님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줘요. 잘 갔다 와. 기도할 것 있으면 나한테 카톡 줘.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커버링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부터 저희 교회는 약간의 어떤 포지션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인사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 배치가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제가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어떠한 향후 2023 오메가 비전, 2023이 이제 10년이 되는 10주년 되는 해가 2023년도인데 2024년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인사 배치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기도한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대전 땅의 어떤 교회, 대전에 한 머물러 있는 교회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뚫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가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이지만 영적인 권위를 아는 갈렙이 블레싱을 받고 또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유산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악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때가 민수기 때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 이 갈렙이 40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을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40살에 주님을 따랐는데 85세가 되어도 온 마음을 다해 따른 거예요. 45년 동안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청년 때만 반짝하고 막 청년 때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막 컨퍼런스 갔다 오고 아웃리치 갔다 와서 불 받고 하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년, 45년 동안 85세가 되어서도 그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보았어요. 일용할 양식 때 요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모든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당했는데 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숨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7년 동안 키웠어요. 7년 동안 키웠고 7살 때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정치를 가르쳐주고 이 요아스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정치적인 라인을 세워주고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 온 마음으로 잘 섬겼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니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웠고 보호했고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요아스가 아파서 침상에 있을 때 그 신하들에 의해서 칼 맞아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섬겼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그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끊임없이 열방을 다니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금식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인터내셔널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뉴 와인스킨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면 터져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한국 교회는 그냥 고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최윤식 박사가 한국 미래교회 2040 책을 쓴 미래학자이고 아시아에 대표하는 미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면서 교회 미래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5년에 책 썼는데 한국 교회는 10년 골든타임 남았다. 10년 봤어요.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이제 골든타임 5년 남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에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가진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헌신되어진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기름 붓고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제 어깨 위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밟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턴들은 그 위에서 그들의 어깨를 밟고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르는 갈렙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명예, 돈, 성공, 이것을 추구할 때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을 때 다른 마음가짐으로 교회 나왔다. 할렐루야. 갈렙에게 히브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때 좋은 땅은요, 갈릴리고요, 베들레헴이고 아마 거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헤브론을 45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걸 고집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유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유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백지 수표를 들고 있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걸 달라가지고 여호수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돈 많이 버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내가 성공할까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내 성공에 어떤 것이 좋을까를 보고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결정하는 방식이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명예도 있었어요. 이제 관록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영적인 유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비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고 장사 지낸 곳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 이삭과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영적인 곳.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어진 곳, 왕의 기름 부음이 받은 곳 헤브론. 여러분, 갈렙은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번쩍거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적인 유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눈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갈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자,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자들, 그것을 내 가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질 수 있는 자들, 40살 때의 마음과 85살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추구할 자들, 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 갈렙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훈련받고 인내했으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그 젊을 때 받은 비전과 꿈, 그 꿈을 완수하기 위하여 삶을 던져낼 수 있는 자들, 저희 오메가 교회가 10명에서 교회 개척할 때에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지막 때의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했지만 우리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도, 제가 은퇴할 때가 되어도 저는 마지막 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오메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똑같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명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오메가 교회를 뽑으셔서 작정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당백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그 박은혜 전사님 오셔서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있는 전사님은 교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청년들 있는 교회인데 장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 받은 꿈 20대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은 바뀔 수 있지만 비전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합니까? 마리아를 합니다. 마리아. 1년에 5명 뽑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2시간 동안 말씀 연구하고 일용할 양식하고 또 캠퍼스에 전도하는 사람들. 누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주냐고. 제가 말합니다. 돈을 왜 줍니까? 훈련시켜주는 거 감사해야지 무슨 돈입니까? 돈은. 젊을 때 재정과 싸우게 만들고 추위와 싸우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헌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훈련하는데 돈을 왜 줍니까? 교회에서. 안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점심도 못 먹더라고. 2018년도 점심값 줬어요. 점심값은 교회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보고 또 순종받고 또 훈련하고 또 멘토링 받고 이래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안 받으면 그 사람은요 망가질 사람이었어요. 그럼 훈련 받고 하니까 거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 받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정 쓰는 것을 훈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덕 부리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는 걸 딱 집어내서 변덕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분 따라서 주의 일하고 내 기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고 지금도 해외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 가운데 4번의 카이로스 타이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다 성경적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마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4번째 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리아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마리아라면 적어도 인간 왕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의 몸을 정비했던 에스더처럼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6개월은 자기의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해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했던 에스더처럼, 그리고 1년 뒤에 아헤스웨로 왕 앞에 섰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1년 정도 너의 시간을 뚝 잘라서 주님께 어디 헌신할 사람 없겠는가?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딱 마무리합니다. 요즘에는 선착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심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도 휴학하고 어떤 사람은 휴직을 하고 들어옵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책망을 받고. 할렐루야. 요즘 청년들 성도들 책망받는 거 어려워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아야 돌파될 수 있습니다. 책망받아야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길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뛰게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질 자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준비하는 4번째 마리아들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야 되는데, 황금은 마지막 때 분명한 크리스찬의 경제 원칙을 의미합니다. 만몬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돈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돈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벌리면 할렐루야인 거야. 이런 것들 딱 깨뜨리는 것입니다. 만몬의 굴복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 크리스찬의 분명한 경제 원칙, 10의 1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2번째 유황입니다. 유황은 마지막 때 중보적 예배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툭 드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새벽 예배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모략은 헌신적 순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 삶을 드리고 헌신해보고
내적 갈등을 돌파하면서까지 순종해보기로 결정하는 것.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길은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시고 다음 주 저녁 7시까지 마리아 신청서를 받고 사역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임명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교회의 영적인 보호 아래서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여러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두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더욱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삶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하면 바보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하면 바보입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요,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죠. 물론 무릎 꿇으면 교회 먼저 기도하게 되죠. 저희 딸들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애들 이름으로 그냥 황실황실한 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 렌즈가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 가정으로만 보고 있다면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로만 보고 있어.
내가 사업하는 비즈니스만 보고 있어. 내 신앙이, 관점이 계속 내 취업에만 보고 있어. 계속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저는 지금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 땅 모든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청년과 장학생을 일으켜내서 멘토링하고 훈련해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강한 용사로 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강한 용사들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메가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세우고 몇 개의 교회 개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에요.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의 무리가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는 곳마다 헌신의 영을 부여하고 축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아버지께 번뇌 같은 불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청년의 때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다음 주까지 정확히 시간 지키셔야 되는 7시까지 헌금함에 지원서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사역자들이 뒷선에서 분별해서 5명만 뽑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뺄 겁니다. 1명, 2명 데리고 갈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한 번 보낸 청년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가? 스피드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빨리 가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브레이크를 잡고 온전히 주님께 원땡할 수 있는 결정이 섰는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빠지세요. 감동 오시면 신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